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셨다면 저와 여러 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다들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망이 대단히 기독교적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나 소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라는 속성을 포함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좋든 싫든 그것이 그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제 좀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들었었는데 1월 27일까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더 내면 거의 9일을 쉬는 엄청난 짧은 휴가가 1월에 생기게 됐습니다. 직장인 분들이 이걸 얼마나 기대하실까요? 또 이게 얼마나 소망일까요? 아마 오늘 직장일이 너무 어려워도 내가 2주만 더 참으면 내가 그날만 된다면 쉴 수 있을 거를 지금도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예약해놓은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가령 3개월 뒤에 어디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았다면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하고 굶주리고 좀 못 먹어도 내가 가서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기대하고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든 싫든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그 소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이미 알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소망은 앞서 말한 그 직장인들의 소망, 물론 그것들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지만 해외여행의 소망과는 좀 다른 것이어야 할 것이고 그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함께 좀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까지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수신인이 일단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세세히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그 밖에 다른 지역에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이라 칭해지는 교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신인 부분에서 몇 가지 정보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받은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닐 수 있지 라고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었거든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민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의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유대인의 삶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한 공동체랄까요, 장소를 해야 될까로 칭해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회라는 곳인데요. 이 공회라는 곳은 그냥 뭐 회의를 집행하거나 어떤 재판을 내리는 곳 이상의 기능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당신은 더 이상 공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판결을 들으면은 그냥 뭐 법원에 출입을 못하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추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기 성전에도 못 들어오는 이방인이랑 똑같은 취급이야 이제부터. 라는 아주 낙인을 찍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공회가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초기 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번듯한 직장이 없거나 번듯한 가정이 없거나 대체로 가정에서 핍박받는 아내들이나 변변치 않은 직장을 가진 나그네들이나 사회에서 성공받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얼마나 처참하고 무너져 있는지. 또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 당시 최강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도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추방을 당했어도 내가 집에선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있는 기회의 땅, 저 로마라면은 저기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해볼 텐데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다 변두리 땅이에요. 출세할 수도 없고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던 고향과 터전에서 쫓겨나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오늘 베드로는 아이러니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삶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의 삶이 찬송이 나올 만한 삶입니까? 이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너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 말할 만한 상황이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는 위로의 말을 던져야 되겠죠. 괜찮아.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언젠간 나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교회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찬양해야 할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이들, 그들의 고향을 떠나 이주민과 난민의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서도 여전히 많은 눈치와 시련을 당해야 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쫓겨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교회가 찬양해야 할 이유로 오늘 이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듭나게 하사 오늘 그 교회에게 산 소망이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세의 종교로만 국한 지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복음을 좀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할 때 제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당신이 사는 삶을 보니까 사는 게 아무리 봐도 손해인 것 같아. 딱 숨 넘어가기 전에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국한되어진 걸까요? 물론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소망이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이라면, 그저 그뿐이라면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용서하십시오, 다 죽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라면요. 우리 아까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라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대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땡길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더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그저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산 소망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4절 말씀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오늘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있게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것을 유업이라 번역돼서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있기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좀 더 다양한 번역본을 찾으면 얻게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산, 유업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대요. 그냥 우리가 당신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유산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못한 것 같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유산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해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이요, 4절 뒷부분에서 그런데 그 유산이 곧 너희를 위하여서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나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땅의 유산을 구해요. 하나님, 좀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좀 더 많은 명예를, 좀 더 많은 성공과 이 땅에서의 평탄함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들아 너 이것을 기대해 라고 주신 그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게 될 유산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길 바래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고통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는 체험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이미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는 궁핍을 주세요. 결핍을 주세요. 모자람을 주시고요. 가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돈이 많을 땐 있고
돈이 없을 때 없어지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유산이 대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냥 이 유산이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하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유산,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그 정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6절 말씀에서는 이 산소망에 좀 결말을 한번 지어줍니다. 오늘 그 교회에게 너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근심할 수 있으나 곧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6절 말씀에서 한 가지 성도의 삶의 자세를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은 막 엄청난 고난과 시련, 내가 보기에 저건 진짜 너무 힘들겠는데? 너무 아프겠는데?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꿋꿋이 견디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나에게 주신 이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야. 너무 멋있죠? 너무 귀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의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도 너무 근심하고, 저 문제보다 너무 비할 바 없이 초라한 문제에도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저런 게 진짜 믿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는 왜 작은 문제도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산소망이 있는 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게 진짜 멋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앞서 말한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가짜인가? 나의 믿음이 좀 적은가?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혹은 그런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가면을 쓰는 거죠. 나는 그 문제에 속으로는 엄청 걱정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속으로는 계속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쩔쩔매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소식은 마치 복음과 같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이 산소망을 말하는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의 존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근심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치 마십시오. 그러나 진짜 믿음이 가진 우리에게는 그 근심이 넘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근심하나 우리는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죠.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교회들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8절에 더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믿음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산 소망의 정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을 가끔 이제 신방하거나 이런 진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예요. 아직 생각이 덜 자라서 믿죠.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혹은 이제 생각이 좀 자라기 시작해서 전도사님,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질문해보죠. 우리 아이들 정말로 믿음이 없을까요? 다시 질문해보죠. 여러분, 그럼 지금 대답하지 않으신 여러분은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 살아내고 있거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좀 믿음 있는 자처럼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이 성경의 기록들을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을 오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해야 할, 기대해야 할 유일한 산, 소망이 되어줍니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출발하였다면 이 믿음은 너무나 빈약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고,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출발한다면 이 믿음은 결코 소망이 되지도 못하고 확실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9절에서 베드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믿음을 잘 키워내야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인가라고 오해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모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1절에 선택하신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신 그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류사의 어떠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내길 원했고, 누구나 영원히 살길 바랬고, 누구나의 소망을 가지길 소망했지만, 여러분 누구 하나 안 죽는 사람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줄 수 없었던,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비단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쓰는 비유인데요. 만약에 제가 3일 뒤에 너의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줄 거야 라 말한다면, 그러고서 근데 전도사님 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저기 옆에 컴포즈에서 커피 한 잔만 사다 줄래? 말하면 그 커피 안 사다 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3일 뒤에 제가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저한테 그깟 커피 한 잔이 대수겠습니까? 그 커피보다 더 귀한 것도 얼마든지 주시고 사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크고 더 놀라운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오늘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잖아, 천국에 가고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은 이 땅에서의 삶의 자유함을 줍니다. 더 이상 그 1,500원 커피값, 1,500원 너무 비싼데, 고민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아도 그게 더 이상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가난에 처해도 그 가난이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오늘 유대인 교회들처럼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나의 터전을 버려야 했고 더 이상 내가 성공할 수 없는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권면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처럼 사십시오. 통장에 1,000만 원이 내일 모레 들어온다라 그러면 오늘 나간 5만 원은 아깝지 않겠죠. 나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그보다 작은 어떠한 것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저도 이 땅의 것에 여전히 매여 있고 이 땅의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 날마다 구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잖아, 영혼의 구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우리가 받을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나 주님, 우리의 삶이 그것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처럼 정말 소망 있는 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소망 있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메어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의지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